오늘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민수기 21장 이제 이 후반부의 말씀은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두 왕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신명기에서 오늘 이 사건을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 동편 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 물리치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뭐 그런 내용이 신명기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오늘 이 두 왕과의 전투를 통해 승리를 얻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점령하게 된 것,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거죠.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아모리 왕 시혼의 땅을 좀 이렇게 통과해서 이제 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 땅을 좀 통과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이게 우리가 먼저 봤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왕에게 그 땅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했던 요구와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땅과 전쟁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돌아갔죠. 왜냐하면 이 에돔은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이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그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에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그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똑같이 오늘 이제 아모리 왕에게 그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역시 이 아모리 왕 시혼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왕 시혼을 물리치게 되고 그 성읍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4절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며 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예, 그리고 25절에도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예, 그 땅들을 점령하고 거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의 점령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한 사건, 그것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의 이 요단강 동편의 땅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게 그 땅을 주게 되는 거죠. 요단 동편 땅을. 그렇게 이 아모리 왕 시혼을 땅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에 거주하다가 이제 북쪽, 지금 이 아래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죠.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호수의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인데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있는 곳이 이 바산 왕 옥에 이 거하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사해 바다 약간 북쪽에 동북쪽에 있는 이곳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바산왕 옥에게까지 올라갔죠. 근데 역시 바산왕 옥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땅과 그 백성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역시 이 바산왕 옥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35절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예. 그렇게 해서 요단강 동편의 이 두 왕의 땅을 점령하고 이제 두 지파 반이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드디어 요단 동편에 그 왕들과 전쟁을 했고 그 땅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그 땅을 점령하고 정착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제 드디어 성취되기 시작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아모리 왕의 시혼, 이 아모리 왕의 시혼이 점령하고 있던 그 땅이 오늘 성경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다라. 그러니까 이 시혼이라는 왕이 이전에는 모압 왕의 땅이었는데 그 땅을 점령한 곳이 헤스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이 두 왕이 당시 요단 동편에 그 열어 있는 에돔, 또 모압, 또 아모리, 그다음에 뭐 암몬, 뭐 이런 여러 이 왕국들이 있는 데서 굉장히 강한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한 나라를 오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들의 땅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부모가 노예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들의 부모 세대들은 지금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그 자녀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금 이제 마지막 여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당시 요단강 동편의 그 강한 나라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당시 강한 그 엄청난 군사력과 힘을 가진 두 왕을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그 왕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셨고 그들이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점령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지금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오늘 이 두 왕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한 이 모든 사건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점령하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할 땅은 요단을 건너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지중해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가나안 모든 그 땅인 거죠. 근데 오늘 이 사건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백성들,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다 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됐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제 제일 처음에 점령해야 될 성이 여리고 성이었죠. 근데 여호수아가 먼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2명의 정탐꾼이 그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죠. 근데 기생 라합이 그 두 정탐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을 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네. 지금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때문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걸 우리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라합이 2가지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이 갈라진 것,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 그 다음에 2번째 사건이 바로 너희가 요단 저쪽,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시혼과 옥을 전멸시킨 일, 이걸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그 모든 백성들,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시혼과 옥, 요단 동편의 두 왕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점령한 그 사건으로 인해 두려워 떨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참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모든 것이 세밀하게 계획되어져 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까지 진행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하나부터 10까지 세세하게 다 계획하고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왕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 사건이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 요단 서쪽을 점령하게 나가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계획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를 정말 창세전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겪고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중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고 이렇게 가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과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영광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겪고 우리가 부딪히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적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어려움 앞에 닥칠지라도 두려워하고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계획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앞길을 놀랍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